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한 5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증표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사건이 있죠. 또 약속하신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 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사실 사도행전 1장은 조금 재미가 없었죠. 사도행전 1장, 2장까지가 이 사도행전의 이제 서론이고, 3장부터 본격적인 이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이제 발걸음들, 사도들의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2장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고 또 신선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충격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처음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을 때 좀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금 특별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이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의 이제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50번째 되는 날.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이죠. 근데 언제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이냐?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체에다가 어떤 형상에다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하나님 사진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죠, 그죠?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보통 주일학교가 9시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한 10시 30분쯤 되면 마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10시 30분 되어서 맞춰가지고 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왜 학교로 가지? 학교에 가면 하나님 사진이 있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애들을 또 싣고 가는 거예요.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아마 이제 천부교라는 곳인데 거기 가면 하나님 사진이 있대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진이 아니라 한국 사람 사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담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이제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거절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없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온갖 질병, 아픔, 고통,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현대의학 기술로 치유가 안 되면은 냉동 상태로 만들어서라도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봐도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또 죽게 만다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목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죽으면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봐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보니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은 무엇일까? 라는 그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한 면에서 우리 인간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또 갈급함, 목마름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민혁 형제, 며칠 걸렸을까요? 오순절은 며칠이라고요? 50일 딱 걸렸어요. 역시 성경이 능통하시군요. 50일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신 하나님은 오직 이 시내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요. 이 오순절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 약속도 얼마 지나지 않아도 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예전에 묵상했는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나 자신과 또 내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약속을 했어요? 요즘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도 다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 로비에 가면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이 앱을 설치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것을 아주 위대한 김승훈 부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직접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그거 이제 그 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은근히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설명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자동으로 탁탁탁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입맛대로 읽을 수 있어요. 신약부터 읽으시는 사람 신약부터 읽을 수 있고, 구약부터 읽으시는 사람 구약부터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 입맛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모닝빵은 이 메인 음식을 먹기 전에 먹는 그걸 뭐라 그러죠? 저 일뿐이에요. 모닝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에피타이저를 드시고 여러분들이 메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드셔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약속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한 시골 마을 마국간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재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하는 말을 하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사람이 피곤하듯이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울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조금 반응이 그래도 조금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참 사람들은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받으실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외쳤건만 그들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대단하다고 하더니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 하는지도 모르는 그 말을 들으시면서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이 또 우리가 저질렀던 그 무섭고 또 수많은 죄의 값을 다 친히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2장이에요. 길게 왔죠. 오늘 이 2장의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신의 산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에도 가둘 수가 없는데 죄 많은 우리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데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으신다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함께 살 그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열려 있어. 문이 없어.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자, 자유롭게 화장실에 갈 수 있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냄새나고 불편하고 불결하고 그것은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2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말씀을 보세요. 날 보지 말고. 자,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뭐로 느낄 수 있어요? 눈으로요? 귀로요? 입으로요? 뭐로 느낄 수 있습니까? 소리로 느낄 수 있죠. 소리로. 흔히 이제 이 본문을 보고 바람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 막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 소리예요, 소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 그때도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우레소리,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였어요. 우르르 쾅쾅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은 그냥 우르르 쾅쾅 하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햄스터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 햄스터 이름이 라떼예요. 그래서 라떼 색깔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정하게 새벽기도 올 때마다 라떼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쳇바퀴 밑에 딱 숨어요. 그래서 왜 그래? 나야. 그러면서 미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막 이렇게 매일 이제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날 라떼야 부르면은 아니나 다를까 또 숨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콕 깨문단 말이에요.
참 인정이 없어요, 얘가. 걔 입장에서는 내가 라떼야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두려운 소리로 들리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그저 천둥 번개처럼 소리처럼 들릴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출 것인지를 예고하셨듯이 성령님은 저는 좀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낭만적이에요. 바람 소리처럼.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 소리가 민영이 형제 어떤 소리였을까요? 예, 저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소리인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부드러운 소리였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소리, 짜증나는 소리가 아니라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그런 소리였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단인가?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의 산 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또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기록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소리를 들려주세요. 들려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임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요즘 캠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불꽃이 탁탁 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이 들죠? 불이 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낭만적이죠. 그래서 낭만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 그런 아름다운 불꽃이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소리가 들렸는데 두 번째는 눈에 보이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세요.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 이 불의 혀처럼 하니까 혓바닥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혀 아니고요. 불이 이렇게 모닥불이 활 타듯이 그런 불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천둥 번개처럼 임했다니까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임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드럽게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아주 살살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셔서 각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통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교회적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덩달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2장 4절 말씀,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는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이 설교의 단에 서지만은
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할 때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서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 받은 벌 중에 하나는 이 언어가 달라지는 벌이었거든요. 이 바벨이라는 곳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인간의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전하여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전까지는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구원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났던 날이 오순절 날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고,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것처럼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곳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희한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120명이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말로 하지 않고 각기 다른 말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16개 언어가 지금 여기서 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던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이제 소문이 나고 그것을 구경하러 올 때까지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보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막 찬양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당황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입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입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속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불의 혀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는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또 소망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세상은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또 나의 힘이나 우리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가 정말 이 코로나의 어떤 큰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변화되고 또 성장해가고 부흥해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 충만해지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복음이 자랑스럽고 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